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자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예수님도 속히 그곳을 떠나셔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겟네사렛 땅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좀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을 때 그 무리 중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당시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파견된 어떤 일종의 조사단, 그러니까 공회 같은 데서 파견된 일종의 조사단이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냥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다기보다도 예수님에게서 흠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들,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대 이제 랍비들이죠. 그 랍비들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모세 때부터 원로들에 의해서, 랍비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온 그런 규범들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외에도 미시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탈무드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성경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규칙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탈무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성경과 또 미시나에 나온 어떤 그런 규칙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이 미시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때때로 이것이 성경보다 훨씬 더 그런 높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몸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기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 또는 그보다 더 위에 두고 오히려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율법대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또 이런 것들은 잘 해나가자, 이러면서 세워진,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세워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선한 의도로 세워진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느라고 성경을 훼손하게 되는, 성경의 어떤 본질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당장에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전통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그것으로 말씀을 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뭐 우리들도 그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세우는 그런 신학을 따라서 개신교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종파를 이제 세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칼뱅이라는 사람의 그런 신학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교단입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인데, 칼뱅이 교리를 따르는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뱅의 어떤 가르침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뼈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칼뱅이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 자체보다 그가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칼뱅은 참 중요하다. 칼뱅 가르침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칼뱅주의로 빠져들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학이 중요해도 그 신학이 성경의 본질 자체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죠.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 이제 그런 마인드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어떤 기준, 어떤 가치들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기준들을 내가 지켜나가느라고 성경의 어떤 가르침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떤 그런 신앙의 본질들이 훼손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6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로 들은 것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일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무언가를 바치기를 원할 때 제사장에 가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이 바치고자 했던 그 재물, 어떤 그 사람의 재산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세워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르반 해놓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나 재물로서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긴 했는데 내가 이것으로 또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이렇게 섬길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됐을 거고 근데 그때 어떤 전통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판정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악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이 부담이 될 때 일부러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고르반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부모를 잘 봉양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그렇게 됐고. 근데 이것이 이제 참 우스운 것이 뭐냐면은 이 고르반 한 것은 언제든지 또 제사장에게 일정한 어떤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은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든지 또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너 왜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죠. 이전에도 제가 예를 들은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제, 차례 지내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뭐 절을 하면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길 수 없으니까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제 교육이 잘 돼서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것들까지는 도와준 그런 행사가 있으면 모여서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는 이제 잘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뭐 그것들을 도울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마인드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잘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식으로 여기기도 했었죠. 사실 뭐 이런 문제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형식주의는 어쩌면 오늘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어떤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전통을 더 중요시켜서 신앙의 본질을 어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도 모르는,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또 말씀을 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규정을 하시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하시고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일종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 자체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세워진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교동문을 낭독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뭐 기도자를 세우고 또 설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경의 어떤 가치들을 잘 연구하고 그 성경의 그 가치들에 맞게 우리가 세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예식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이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경건하게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어떤 형식들을 지켜 나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본질들을 훼손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예배 시간에 어린 아이들이 뭐 돌아다니고 소란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니까 애들한테 화내면서 막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서 의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은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더러운 것을 입에다 넣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전통들을 만들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전통들도 사실 전통들 하나하나를 어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을 하게 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을 지키지 않는 것, 어떤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기보다도 그것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외식하는 것이 되고 가식을 떠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잘 갖고자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훈련이나 전도 활동에 아무리 열심히 참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제자 훈련 그 수료를 했다 이런 것들에 만족해버리면 전도에 참여했다 이런 것들에만 만족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도 어쩌면 이제 외식에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을 수료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전통에 빠져있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거고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서 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비판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라. 마치 자기 밭에다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것을 보고 가라지를 꼭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주인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 않는 것은 반드시 뽑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데 이 구덩이는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에만 빠져 있다면 그 형식에 빠져서 그 형식 자체를 지키는 거에만 매달려 있다면은 우리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식들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모든 형식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은 다 뽑힘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형식들을 세워놓은 어떤 그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형식들은 다 뽑혀 나가고 그 본질들만 남아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들만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형식들을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은 것들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 형식들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성경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들보다 성경이 훨씬 더 높은 권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견주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발견된다면 즉시 언제라도 내가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 활동을 하러 나오고 제자훈련을 막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을 범하고 있다면은 언제든지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가정에 대한 어떤 의무를 막 행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치우친 나머지 정말로 내가 그것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또 언제든지 어떤 시간 조정들을 다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은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 그런 가치들, 나름대로 어떤 전통들이 아니라 항상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쁨 자체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뭐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요, 성경에서 기쁨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제자들은 매를 맞고도 기뻐했는데 그 기쁨의 어떤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마냥 기뻐야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정말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왜 또 이런 기준들과 세워놨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교육을 받으면서, 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우에 빠지지 않고 정말 눈을 뜬 상태로 다른 사람을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